포르투갈 하면 여러분들은 어디가 떠오르십니까? 포르투갈 그러면 축구장? 포르투갈, 스페인과 더불어서 예전에 많은 속국을 거느렸던 그런 나라?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포르투갈을 알고 있습니다. 포르투갈 그러면 파티마가 어떤 곳이죠? 성모님께서 발현하신 곳,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그래서 성모 발현지 그러면 유명한 데가 많이 있지만 성모 발현지 굉장히 많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말하는 기적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인정을 받은 곳과 인정을 받지 못한 곳이 있을 뿐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말씀드리지만 성모 발현을 믿지 않아도 된다. 근데 이거는 믿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참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듣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성모님 발현을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지 않아도 미사는 믿어야 한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인데 어떤 분들은 이것만 들어요. 아니 신부님이 성모 발현을 믿지 말래. 제가 언제 믿지 말라고 했습니까? 중요도를 비교하기 위해서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아내나 연인에게 남편이나 또는 애인이 그렇게 말하죠. 당신은 꽃보다 더 아름다워. 꽃은 당신에 비하면 추하기 짝이 없어 라고 말하면 꽃이 추하다고 말하는 겁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시구나. 그 얘기는 뭡니까? 꽃이 추하다는 게 아니라 당신이 더 아름다워. 사람이 꽃보다 더 아름다워라고 했을 때 꽃이 아름답지 않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더 소중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저는 성모님을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하지만 사제로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성모 발현의 메시지는 사적인 계시입니다. 공적 계시가 아니에요. 가끔 공적 계시와 사적 계시를 좀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모 발현은 사적 계시입니다. 왜냐하면 시기가 그렇기 때문이죠. 공적 계시는 언제 끝나죠? 신약과 더불어서 끝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계시도 공적 계시를 넘어설 수는 없다. 공적 계시는 맞고 사적 계시는 틀리다 이러면 안 돼요. 사적 계시는 공적 계시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이다. 근데 사적 계시를 인정하지 않아도 이미 공적 계시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파티마 성모님의 메시지는 공적 계시와 서로 어긋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믿어야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할 때는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본당 신자분들 중에 그런 분이 없는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 날이 서가지고 어떤 얘기를 들을 때 일방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사제의 이야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제가 전하는 신앙의 이야기 핵심을 들어야지 자기에게 빠져가지고 듣다 보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발현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모님의 메시지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모님이 나타났다, 신기하다 이게 아니라 성모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죠. 발현하실 때마다 얘들아 보고 놀래라. 내가 아주 신기한 거 보여줄게. 이게 아닙니다. 파티마 성모님의 기적은 수많은 사람들 몇만 명이 보았다고 하죠. 이 중에는 신자들 외에도 비신자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모님의 메시지가 뭐죠? 하느님 안에 머물러라. 이곳에 무엇을 지어라? 1번 답을 말씀하셨어. 1번 편의점, 2번 나름 준비했었는데 어쨌든 성당을 지어라. 성당은 뭐 하는 곳입니까? 미사를 봉헌하는 곳이죠. 성체가 모셔져 있는 곳입니다. 성모님은 하느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티마뿐만 아니라 루르드도 그렇고요. 과달루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모님의 발현을 보면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포르투갈 파티마에서 1시간 정도 달려가면 산타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1200년대 중반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여인이 점쟁이를 찾아가요. 유다인 점쟁이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남편이 너무 속을 새깁니다. 방탕하게 살아서 내 속이 썩어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우리도 가끔 궁금할 때
가끔 삶이 꼬였다고 생각할 때 어디 가요? 대답을 안 하시네. 성당 가죠, 성당. 근데 어떤 분들은 어디가? 점집 가, 점집. 점집 가가지고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죠. 이게 본인이 알면서도 가게 됩니다. 뭐 그런 게 맞겠어. 근데 답답하잖아. 그래서 가요. 가면 돼요, 안 돼요? 가면 귀신부터 올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농담 반 진담 반이에요. 괜히 점 보러 갔다가 괜히 큰 꼴 당하지 말고 그렇게 점 보고 싶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또 천주교 신자의식의 점이 있지. 어떤 게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성경을 딱 펴고 주님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이 3월 3일이니까 오른쪽으로 3번 왼쪽으로 3번 딱 했는데 별로 안 좋은 말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다시 한 번 더 좋은 말 나올 때까지. 그래 성경책으로 점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성경은 말씀을 따라 살라는 거지 점치라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럴 필요 없습니다. 매일 미사 독서와 복음만 읽고 묵상해도 하느님께서 나의 길을 알려주신다.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내 발의 등불, 보이는 만큼만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말씀을 들어야만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쁘시더라도 미사에 참여 못하시더라도 그날 독서하고 복음만큼은 읽고 묵상하세요. 그럼 삶의 흐름이 생기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어쨌든 점쟁이한테 가서 그랬더니 이 용한 점쟁이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 천주교 신자지? 그러면 성당에 가서 성체를 몰래 하나만 나에게 가지고 와. 그러면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줄게. 여인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성당에 가서 고해성사를 봤어요. 왜 봤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고해성사를 봅니다. 성체를 보시기 위해서. 그리고 성체를 보시는데 신부님이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아멘 하면서 성체를 받아서 입으로 모시는 척 하더니 품속에 넣습니다. 그리고 미사가 끝나자마자 미사포에 싸서 집으로 가요. 늦은 밤이었거든요. 그런데 여인의 품에서 뭐가 뚝뚝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걸 봤어요. 와서 묻습니다. 어디 다치셨어요? 피가 납니다. 성체를 감쌌던 미사포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깜짝 놀랐죠. 이게 무슨 일인가. 어쨌든 사람들을 피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와서 상자 안에 성체를 모셔둬요. 그리고 잠을 청하는데 갑자기 한밤중이 되었는데 침대 밑에서 빛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깜짝 놀랐죠. 이게 뭔 일이야. 요즘처럼 전기가 있는 시대도 아니었는데 보통 불을 밝히려면 초를 밝히던지 나무를 태우던지 그러죠. 근데 여기에는 그럴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빛이 막 새어납니다. 깜짝 놀라서 부인을 깨웠죠. 부인이 이실직고를 합니다. 남편이 그랬죠. 미친 거냐고. 내가 아무리 잘못한다고 할지라도 당신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르는지 알아? 성체 모독죄야. 어떡하려고 그래? 둘은 잠을 자지 못합니다. 침대 맡에서 상자를 올려놓고 무릎을 꿇고 밤새 통회의 기도를 바쳐요. 그리고 그 다음날 신부님을 찾아갑니다. 성체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신부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신부님 깜짝 놀랐죠. 그 집을 찾아옵니다. 소문이 금세 퍼졌어요. 마을 사람들이 집 앞에 가득 모여 있습니다. 신부님이 상자를 들고 오는데 상자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 봤습니다. 신부님을 따라왔죠. 신부님께서 오셔가지고 밀랍으로 된 상자 안에 성체를 모셔서 감실에 모셔둡니다. 그 며칠 후에 감실을 문을 열었더니 밀랍이 쪼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탈로 만든 성광 안에 성체를 모십니다. 그리고 성광 안에 모셨죠.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모두 몰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원래는 스테파노 성당이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기적의 성체 성당이라고 불려요. 그리고 100년, 200년, 300년, 400년 계속 시간이 흘러요. 지금도 포르투갈 산타렘에 가면 이 성체가 모셔져 있는데 썩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성체를 보면서 기도를 하죠. 여러분들도 아마 성체 기적이 있는 성당에 관심이 있거나 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데가 어디라고 그랬죠? 란치아노, 이태리에. 그리고 부에노스아이레스에도 있었다고 그랬죠? 현 교황님,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부교구장으로 계신 곳에서 성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체 기적에는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 있죠? 1000년 이상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썩지 않고 살아있는 인간의 심장 조직으로 아직까지도 보존되고 있다.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불가하다라고 말합니다. 과학에서는 기적이란 말 쓰지 않습니다. 절대로. 다만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기가 막힌 것은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서 인정받은 성체 기적의 성체를 분석해 보니까 한 사람의 혈액형이다. 그 혈액형이 뭐다? A형, B형, AB형, O형, 넷 중에 하나겠죠.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또 이거 가지고 어떤 분들은 나는 예수님이랑 똑같은 혈액형이야.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셨는데 그게 뭐 그렇게, 그럼 예수님 좀 사십니까? 이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데 한 사람의 심장 조직이요, 이것이 극심한 고통에 있었던 심장 조직인데 아직도 살아있는 인간의 심장 조직이다. 이것은 설명되어질 수 없다라고 합니다. 과학은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우리 성당에서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언제 성체 기적이 일어났죠? 축성되지 않은 성체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축성된 성체만이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죠. 사제의 손으로 축성되는 그 순간, 사제의 손은 거룩한 손이죠. 그렇다고 해서 신부님들 대단하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신부님들의 손은 축성된 손이기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하느님에 의해서 축성된 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수도자하고 성직자의 차이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평신도죠? 성직자가 있죠? 수도자가 있죠? 수도자는 어떤 분들이죠? 하느님께 봉헌된 분들. 그 다음에 성직자는 하느님께 축성을 받은 존재. 그래서 다릅니다. 수도자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느님 나라를 미리 살아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봉헌된 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봉헌됐다 그러면 누구 생각하면 돼요? 수도자. 그 다음에 사제들은 축성된 존재들. 뭐 하라는 얘기예요? 성물을 집행하라는 겁니다. 성사를 집전하고, 또 여러분들이 아프거나 마음이 힘들 때 신부님한테 가서 뭐라 그래요? 머리에 손을 좀 얹어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비싼 돈 내고 가서 점치거나 굿하지 말고 돈 안 드는 뭐 받으면 돼? 안수 받으면 돼. 안수. 가서 뭐라 그러면 돼요? 오늘은 미디엄으로 좀 해주세요. 오늘은 좀 레어로 해주세요. 뭐 이렇게 농담이 농담. 수민님 오늘 좀 길게 좀 해주세요. 제가 마음이 좀 힘들어가지고 오늘 좀 세게 받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오늘은 안수 세게, 오늘은 중간, 오늘은 뭐 이렇게 말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몸이 힘들 때는, 마음이 힘들 때는 좀 길게 받아도 되죠. 여러분도 그러면 돼요. 또 성당에 와가지고 맨 앞에서 신부님 미사 끝나고 앞에 제가 앉아있을 테니까 와서 좀 머리에 손을 얹어주십시오. 그래도 되죠. 그래서 맨 앞에 앉아있다가 무릎 꿇고 안수 받으면 되잖아. 끝나고 나서 신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머리 디밀면서 첫 번째로 와가지고 신부님 안수 좀 길게 해주세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이건 좀 곤란하지. 신자들에게 인사를 해야 되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죠? 상식 차원에서. 그래서 사제는 이용하십시오. 본당 신부는 여러분들이 와서 이용을 하셔야 돼.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성체 신비는 아주 중요합니다. 가톨릭의 핵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 시작이 됐죠? 크리스마스에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뜻이 뭐죠? 그리스도의 미사란 뜻이죠. 크리스마스 캐롤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마음이 힘들 때면 크리스마스 캐롤을 듣고 있으면 괜찮아지는데, 우리가 보통 크리스마스 캐롤 그러면 뭐가 떠오르죠?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이런 거 있죠. 이건 그냥 만든 거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징글벨 이런 거. 근데 이것도 원래는 광고하려고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산타클로스도 그렇지. 산타클로스도 원래 그 북유럽의 신화하고 성 니콜라스 성인하고 합쳐가지고 코카콜라에서 빨간색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산타클로스 보면 뭐가 생각이 나? 코카콜라가 생각이 나요?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원래 정말 중요한 성탄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라는 겁니다. 성탄이 되면 연인들이 모여서, 친구들이 모여서 밤새 놀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뭘 안 되긴 뭐 그래도 되죠.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중요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천주교 신자들은 무엇보다 하느님과 함께 머물러야 되는데 그 밤에 어떤 신부가 이루어졌는지 우린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축하하면서 성가를 부르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크리스마스 성가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에요. 이게 또 기가 막힌 사연이 있죠. 작년에도 얘기 드렸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거는 오스트리아 산골 마을에서 정말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미사를 제대로 거행할 수 없는데 오르간까지 고장이 났는데 그래서 신부님과 그 마을의 교장 선생님이 함께해서 작사하고 작곡을 해서 만든 노래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에요. 성탄을 제대로 보내야 되는데 그 시대만 해도 성탄 때 할 게 별로 없어가지고 미사 드리고 신자들이 함께 모여서 시골 성당에서 잔치를 벌이는 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근데 오르간이 고장났으니 제대로 노래할 수 없죠.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늘은 참 무심하기도 하죠. 눈이 많이 와가지고 고치러 올 사람도 없는데 이듬해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하늘에서는 아름다운 눈이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생각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성모님과 요셉 성인이 무릎을 꿇고 앉아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는데 그 밤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호적 등록을 하러 베들레헴에 가죠. 근데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여관에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셉 성인이 능력이 없다는 거지. 그죠? 돈이 별로 없어. 왜? 뒷돈이라도 마련해야지. 왜? 지금 성모님은 어떤 상태니까? 임신한 상태니까. 근데 여관에서 자리를 못 구했다는 것은 능력이 없다는 거죠. 뭐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미리부터 준비를 했어야지. 만삭이 된 아내를 옆에 두고 어디 갑니까? 더군다나 겨울인데. 물론 이스라엘의 겨울은 우리보다는 따뜻해요. 그래도 추워요. 밖에 자면 얼어 죽어.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게 되죠. 이게 아름다워요? 우리 자매님들 마구간에서 애 낳으셨어요? 한숨만 나오는 거지 이거. 그런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거룩한 밤이래요. 왜 그럴까요? 성모님과 요셉 성인이 경제적으로도 궁핍하고요. 지금 상황이 정말 말도 안 되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고 합니다. 고요한 건 맞는데 이게 왜 거룩하냐는 거죠. 또 목동들이 밤을 새우고 있는데 베들레헴에 가면 목동들의 들판이라는 성당이 있습니다. 여기가 예수님 탄생 성당에서 좀 떨어진 곳인데 목동들이 새벽에 천사를 맞이한 곳입니다. 목동들은 어떤 직업이었죠? 목수하고 비슷해. 그래서 사회적으로 대단한 직업이 아닙니다. 하층민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요즘에는 직업의 기천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당시에는 있었죠. 경제적으로도 괜찮은 직업이 아닙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굉장히 고되죠. 왜? 양들을 데리고 이리저리 떠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걱정이 많은 거죠. 밤에는 제대로 잡니까? 낮에는 풀 찾아 돌아다녀야 되죠. 밤에는 혹시라도 맹수들이 또는 도둑이 양을 흡청하지 않을까 하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얼마나 피곤해요. 얼마나 괴로워요. 근데 또 문제가 있죠. 인생을 살다 보면 젊을 때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문제는 뭡니까? 나이가 들면서 힘들어진다는 거죠. 목동 일이라는 것이 나이가 들어서 할 만큼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꿈이 있다라기보다 어때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지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어떻습니까? 나이가 드는데 바뀌는 게 없어요. 변하는 게 없어요. 그럼 어때요? 우울하죠? 화가 나죠? 마지못해서 하루하루 살아가죠. 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누가 태어나셨어요? 구원자가 태어나셨다는 거죠. 구원은 무엇입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시는 분이에요. 불행에서 행복으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슬픔에서 기쁨으로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그분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죠. 근데 그때 갑자기 천사 곁에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고 이렇게 찬미하죠. 저기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가난한 목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기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느님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을 전해 주었다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깨달아야 돼요. 무엇이 좋은 것인지를,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높아도 행복하지 않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구원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예수 천국 부신 지옥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평화를 누리다가 마지막 날에도 천국에 가는 거죠. 세상은 힘들고 괴롭고 정말 힘들게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 구원받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지금 사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믿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죽더라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 삶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마음에 드는 이들에게 뭘 주시기 때문에? 평화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느님 안에 머무는 순간 우리에게 평화가 내린다는 거죠. 몸에도 평화, 마음에도 평화, 영혼에도 평화가 내린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내가 죄가 많고 하느님 보시기에 정말 때로는 합당치 못하게 살아도 그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회개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 마음에 든다는 건 뭐예요? 지금 이 순간 내 힘이 아니라 하느님만을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이 하느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삽니까? 일단 하느님 믿는 거죠. 몸은 아파 죽겠고 환경은 별로 안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 때문에 어떻게 살아요? 기뻐하며 사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어떻게 살아요? 기도하며 사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어떻게 삽니까?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러시면 아니 되지요. 여태까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왜 기뻐해야 되고 왜 기도해야 되고 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누가 바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구절이잖아요. 그냥 우리는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이것만 알고 있어. 아닙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누가 바라시는 거니까? 하느님께서 누구에게? 근데 우리는 어떤 우리예요? 질문이 좀 후지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안에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서 어떻게 살면 돼요? 첫 번째 조건 예수님 안에 사는 겁니다. 그래야만 기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 바라보기 때문이죠. 그래야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추상적이잖아. 그럼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분의 몸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사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그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라. 그럼 어떻게 하겠다? 나와 아버지가 그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내 살을 먹는 사람은 그 사람의 힘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머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거죠. 어디서? 미사 안에서. 그래서 성취의 기적은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또 어떤 기적이 있어요? 성모 발현에서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죠? 여기를 팔아. 뭐가 흐릅니까? 샘물이 흐르잖아요. 이게 뭐예요? 샘물은 생명을 상징하는 거죠. 또 대표적인 기적이 있죠. 우리 성당 모르면 안 되는데 지금 성모님 앞에 누가 무릎 꿇고 계시죠? 어떤 성녀가 무릎 꿇고 있죠? 근데 여기에다가 지금 이렇게 게장처럼 우리 이렇게 쳐놨죠? 왜 그런지 아세요? 옆에 있는 개들이 와서 자꾸 오줌을 싸. 그래가지고 요거 이렇게 둘레를 쳐놓은 겁니다, 지금. 근데 너무 보기가 안 좋아. 좀 이쁜 걸로 좀 쳐놨으면 좋겠는데. 볼 때마다 그 개, 저 자꾸 보이거든요, 밖에 나가면. 진짜 볼 때마다 얄미워 죽겠는데, 어쨌든, 이건 다른 얘기고. 벨라드타 성녀, 그 다음에 비호 성인,
어떤 공통점이 있죠? 어떤 공통점이 있죠? 돌아가셨는데 시신이 썩지를 않습니다. 방부 처리도 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기적이죠.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안에 머무는 사람들은 썩지 않는다. 성체가 썩지 않는 것처럼. 그런데 이 모든 기적들이 언제 시작됐다? 크리스마스에, 그리스도의 미사에. 우리도 목동들처럼 그분 안에 머물러야 되겠죠. 삶은 피곤하고 괴롭고 힘들어 죽겠지만 그래도 기쁘지 않습니까? 왜? 그분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어디로 가야 돼요? 베들레헴으로 가야지 지금 당장. 그럴 필요가 없죠. 어디 가면 돼요? 거룩한 미사에 가면 돼요. 그러니까 미사 때 어떻게 머물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죽쓰지 마세요. 제발. 하느님 안에서는 기뻐야 됩니다. 목동들이 어떻게 해서 힘들어 죽겠는데 뭘 또 경배하러 가라 그래. 그랬을까요? 그들의 삶은 피곤했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삶이 바뀝니다. 왜? 그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설명이 안 돼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죠. 우리도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미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잠시 눈을 감으세요.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이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다.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퀴리니우스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실시되었다. 그래서 모두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본향으로 갔다. 요셉도 갈릴리아 지방 나자렛 고을을 떠나 유다 지방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다윗 고을로 올라갔다. 그가 다윗 집안의 자손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러 갔는데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날이 되어 첫 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디기에 싸서 그 위에 뉘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 고장에는 들에 살면서 밤에도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다가오고 주님의 영광이 그 목자들의 둘레를 비추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러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그때 갑자기 그 천사 곁에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하느님을 이렇게 찬미하였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날 이미 구원의 기적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기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우리 삶에 기쁜 소식이 전해진다는 거죠. 이제는 힘들어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괴로워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평화가 선물로 주어지기 때문이죠. 그분께서는 크리스마스에 커다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느님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는 거죠. 힘들었던 목동들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느님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요, 하느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괴로워도 하느님을 만나는 거죠. 바로 거룩한 미사 안에서. 느낌이 없고 때로는 깨달음이 없어도 미사 안에 머무십시오. 그래야만 살 수 있습니다. 신앙은 이것입니다.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은총을 받는 거지 내가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